아, 얘들아, 반가워. 왜들 이래? 분위기 왜 이래?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오늘 목사님이 성찬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찬식? 오늘 진짜로 성찬식 하신대잖아. 진짜? 그래. 아무래도 수업 전에 경건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그래. 그러자.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실제로 우리가 성만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8강 성만찬 특별한 나눔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일몰에서 시작해서 다음 일몰까지를 하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저물때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날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니 자그마치 마태복음 안에서 112절을 뛰어넘어가서 다음 장 27장 57절에 보면은 저물었을 때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연결이 되어져. 그러니까 이 112절 안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 무덤 속의 묻히심, 이 모든 사건이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급박한 일들이 일어났던 하루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6장은 75절까지가 있어. 한 장 안에 75절. 마태복음 안에서는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이 급박한 하루의 일과를 다루고 있는 26장과 27장을 예수님의 순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사를 통해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우리와 십자가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사 가운데서도 그 순환을 준비하는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최후의 만찬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간에 17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에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교절 첫날이라는 말과 6월절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같은 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을 6월절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들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한 줄로 합니다만은 6월절이라는 것은 페사흐라고 하는데 그 말은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와 역시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말로 유월 그렇게 이름하는데 유도 넘을 유자예요. 월도 넘을 월자, 월담한다 그러죠. 넘을 월자예요. 그래서 넘어간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을 페사흐, 넘어간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축제는 7일간이나 계속되어졌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라고 해서 무교절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참 절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 중심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절기죠. 아직도 지켜지고 있으니까 자그마치 3,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절기입니다. 6월절에 그들이 먹는 음식에는 하나하나 의미가 있었어요.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 양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포도주를 곁들인 양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기본 음식이에요. 그리고 바로 시킬 겨를도 없이 무교 빵을 먹었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마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마짜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며 진흙으로 벽돌을 굽던 그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주셨단다. 너희들이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냉이, 시크리 같은 쓴 나물을 하루셋이라는 양념장에다 찍어들이 그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유월절 식탁에는 언제나 소금 그릇이 올려져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 피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바싹 말라서 맨 땅을 건너갔는데 거기에 소금밭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음식을 먹을 때 소금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에 행하심으로써 내가 진정한 유월절 양이란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또 장자와 모든 처음 난 짐승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해방받고 구원받았어요.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잔치가, 최후의 만찬 잔치가 그냥 아무 때나 예수님께서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잔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준비된 때에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내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이름하거든요. 여기 때란 말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정확한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 구약에서 수없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 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십자가형이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혹은 실수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오늘 이 순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과 27장 예수님의 순환사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심장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베푸시는데 아무 곳에서나 또 아니면은 누구나 적당한 사람 시켜서 유월절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오해하기 꼭 좋은 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아무예게라는 말이 나오죠. 네. 이 아무예게. 제자들이 유월절 잔치를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이름하거든요. 아무에게란 말이 얼른 생각해 보면 그냥 만나는 사람 아무에게나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전혀 아닌데 말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무개를 찾아가서 아무나에게보다는 아무개라는 게 훨씬 더 가까워졌죠. 아무개를 찾아가서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이 말을 아무개를 데이나 그렇게 이름하고 있거든. 성경 가운데 이 데이나, 아무개, 아무나라는 이 말이 이 본문에 꼭 한 번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단어를 언제 쓰는 거 아니 금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 그때 데이나. 꼭 아니면은 구태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때의 데이나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참 번역이 참 어려운데 우리말에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시기라는 게 거시기. 있어요. 거시기. 거시기. 내가 번역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데이나를 번역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이 거시기예요. 거시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시기. 이게 데이나, 이게 데이나. 아무에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십자가의 죽음과 성만찬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시기, 이것을 아무에게라고 오늘 본문이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그 시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은 한 남자가, 우리말은 그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갈 것이다. 그 남자를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얘기해라. 요 사람들이 그 시기예요. 요 아무나 상당히 재밌는 사람인데 이 거시기 아무개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이 일상적으로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6월절 잔치를 준비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은 자기 집에 와서 6월절 만찬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일상적으로 준비했던 6월절 잔치였는데 이것이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도 감격스럽게, 그렇게도 의미심장하게, 그렇게도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최후의 만찬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냥 구경 왔다가 나무 토막 하나를 걸머지고 언덕 하나를 올라갔는데 이것이 만인간을 구원할 십자가가 될 줄이야 구레네 세물이 어찌 알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수고가 이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에게 엄청난 면류관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헌신이 될 줄이야 우리가 어찌 알았겠어요? 우리가 아무개가 쓰임받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아무개가 있는가 하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버림받고 폐기 처분되어지는 가룟 유다가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넘겨지게 되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12제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몹시도 근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난제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배신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가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배신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버리고 구원의 자리를 떠날 사람이 오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단히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말 성경에서 우리말 뜻으로 보면은 별로 꼭 번역해야 될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번역상에 빠져도 좋을 만한 단어가 아니었던 중요한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빠진 것이 나와요. 이 숨은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역시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데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장 17절 바로 앞 귀절에 15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생략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네 개라는 말이 나와요. 네 개. 헬란말로 모이라는 단어. 모이. 네 개라는 단어. 네 개 얼마를 줄이느냐? 그런데 거기 네 개를 우리말은 꼭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에는 모이, 내게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와서 우리가 어디서 준비할까라고 물을 때에 당신에게 혹은 당신을 위하여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말 성경에는 당신에게 당신을 위하라는 말이 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말을 빼도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내게라는 말은 모이라고 그랬죠. 네. 당신에게 당신을 위하라는 말은 소이라고 됐어요. 소위. 그러니까 모이와 소이는 랭귀지 게임이에요. 아하. 운율이 살아나잖아요. 예, 모이, 소이. 그러니까 모이의 존재가 있고 소이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모이의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소이의 존재였다는 것을 마태는 통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내게 나를 위하여 저 예수님이 내게 뭐가 유익할까?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모이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의 통찰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 소위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걸 마태는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인생의 목적 자체부터 제자가 된 것 자체부터 잘못된 제자라는 것을 마태는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의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고 소위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에 대한 마태의 또 다른 통찰력이 25절에 나오는데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할 때 제자들이 모두 다 근심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메티 에고 에이미 퀴리에 헬라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메티 아니지요. 에고 에이미 나는 퀴리에 주님 이렇게 돼 나와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메티 에고 에이미 퀴리에 그렇게 돼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퀴리에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통찰하는고 하니 가룟 유다는 퀴리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은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랍비라고 부를 때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흔히 랍비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제자였고 다른 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요 귀절에 통찰이 안 나와요. 근데 늘 함께 있었던 마태가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퀴리에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뭐라고 주석하는 거 아니?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을 잘 믿었어. 근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신앙 공동체를 떠났던 제자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이라고 고백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뜸을 들이고 있어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 뜸을 들이고 있어요. 그는 가룟 유다에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계세요. 그러나 끝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서 가룟 유다를 배신시키는, 가룟 유다를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그런 지금 본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절 드디어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어집니다. 6월절 식사 때 유대인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을 가장이 우리가 왜 맛자를 먹는다, 왜 빵을 먹는다, 왜 우리가 이 쓴나물을 먹는다 다 설명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의 가장이 되어서 그들이 먹는 이 빵과 이 잔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하노니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 한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 놀래잖아. 당연히 알고 있잖아. 그러나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였는지 몰라요.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우리가 먹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피가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를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렇죠. 유언과 같은 이 식사에서 얘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희들 나를 잘 믿어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선행을 만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양하고 내가 구원을 만들고 내가 깨달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안에 들어가서 여기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밥을 먹으면 내가 먹는 것은 빵인데 내가 먹는 것은 포도주인데 내가 먹는 것은 고기인데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이 내 피가 된다. 이것은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는 싫어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나는 좋아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내 몸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네. 먹으면 내 것이 되잖아요. 먹는 것은 즐거운 것이잖아요.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 거야.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의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먹으면 예수님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6절에 4개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등장시켜요. 예수님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떡을 가지사, take 이 말을 써요. 그리고 축복하셨다, bl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broke, 떼셨다, 파괴하셨다, 찢으셨다, brok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break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누셨다, 주셨다, g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take, bless, break, 그리고 give. 이 단어를 가지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술가요 신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침과 원리, 철학, 이것이 이 단어 4개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take, 취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 많은 빵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쓸 떡을 특별히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당신의 가족, 당신의 백성,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take, 선택하셨다. 그리고 축복하셨잖아요. 축복하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저주받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열등감도, 어떤 불만도, 어떤 불평도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브레이크, 빵을 깨트리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늘 얻고 가지고 이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옥합이 깨어질 때에 향기가 진동했듯이 내가 깨어지고 나누어질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내 시간이 깨어지고 내 은사가 깨어지고 내 물질이 깨어지고 내 가정이 깨어지고 내 시간이 쪼개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깨트리기 위해서, 찢어지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왜 깨트리셨을까요?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내가 깨어져서 성찬에 참여한 다음에는 내가 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찬이 되기 위해서,
가정의 성찬이 되기 위해서, 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성찬이 되기 위해서, 주어지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선택된 존재였다. 이 네 가지 단어, 동사를 통해서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름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사랑을 나누며 산 사람들은 금메달, 사랑을 잘 받아 누리며 산 사람들은 은메달, 그리고 사랑을 늘 기대하면서 산 사람들은, 그리워하며 산 사람들은 동메달을 달고 있더래요.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 사랑을 배신한 사람들은 무슨 메달을 달고 있었을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음 뭐예요? 목메달.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메달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배신이 가장 비참한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독교 성례전은 참 신비한 거예요. 이 성례전을 라틴어로 세크라멘툼 그렇게 말하는데, 세크라멘툼이란 말 자체가 신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신비, 이게 세크라멘툼이라는 것이죠. 성찬은 하나의 빵에 하나의 잔에 우리 모두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예식인데, 이 성찬 때문에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나누어져요.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이 나누어져요. 그리고 개신교회의 수많은 교파들이 만들어지고 교파가 나누어지게 돼요. 그렇게 2000년 동안 이어오다가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라고 하는 곳에서 개신교의 유수한 신학자들과 천주교의 신학자들과 동방정교의 신학자들이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다른 시간은 모르지만은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성찬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마지막 때에 성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신학의 동의를 얻어서 선포를 해요. 선언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언문인데, 리마에서 선언했다고 해서 리마 문서 그렇게 해요. 이 조그마한 소책자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이 소책자의 이름이 뭐냐면은 베프티즘, 세례, 유카리스트, 성만찬, and ministry, 교역. 그래서 베프티즘, 유카리스트, and ministry, 첫 자를 따서 BEM, 뱀 문서라고. 그래서 뱀 문서라고도 이름해요. 자, 이 문서에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5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름해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서의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감사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최고의 감사를, 어떤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몸과 피, 구원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을 주신 것.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유카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감사라는 뜻인데,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이에요. 기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거예요. 결혼 기념일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기념이 아니에요.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재현하게 될 때에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동일한 실제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성만찬을 거행하는 이 시간에 내가 죽어짐을 경험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는데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부활이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남네세스, 기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만찬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바로 그런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떡을 축사하고 떡을 감사하고 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먹는 것은
빵인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을 초대하는 잔치가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것은 분명히 한 잔의 포도주인데 성령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자라는 것이죠. 예. 네 번째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로서의 성만찬이에요. 하나의 빵이 우리에게 되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한 몸, 예수님의 지체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잔에 있는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어 마시게 됨으로써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밀들이 엮여져서 하나의 빵을 만들듯이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빵을 나누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포도원들이 엮여지고 발효되어져서 한 잔의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한 잔의 포도주를 우리가 나눔으로써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는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 식사를 대마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워하고 믿고 대망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82년에 있었던 이 리마 문서, 이 뱀 문서를 통해서 전 세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께서 지금 차분히 준비하고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빵과 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당히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당하는 고난, 실패, 손해, 고통, 순교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서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당당히 준비하고 그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 자신이 이제는 성찬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이제 성찬이 되어서 이 세상 한복판에 나누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이고 성도들이 우리가 나눠야 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존재이다. 뭐 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내 안에 상처나 죄나 실패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축복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나누며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나를 부셔뜨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성을 쌓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 받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찢어서 나를 부셔뜨려서 파괴해서 나를 죽여서 늘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셔뜨려야 됩니까? 내가 왜 부셔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것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먹은 것만 내 거란 말이 있잖아요. 나눈 것만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내가 천국에 가지고는 못 가.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낼 수는 있어요. 이 땅의 시간을 내가 가지고는 못 가. 그러나 내가 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를 부셔뜨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셔뜨린 시간만 하나님 나라에 남아.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 쌓아뒀다고 해서 그것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만큼, 나누어진 것만큼, 이웃들을 위하여 쏟아부은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 있는 거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성찬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공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찬, 주님의 현존이거든요. 영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오늘 성사학당에서 직접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몸을 우리가 먹는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가지는 그 어마어마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직접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머리로 공부하는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가 남아있어야 되고 생명의 양식으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성찬에 대한 공부를 해서 성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식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찬의 거룩한 자리, 주님의 현존의 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도록, 성령이 임하시도록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한 가족 한 몸 된 것을 기뻐하는 이 자리,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빵에 임하시고 이 잔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이 내 안에 살며 한국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성찬이 되어서 우리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셨습니다. 떡을 떼신 것은 당신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받아 마시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는 주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피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재현되어지고 동일한 효과와 동일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경험했습니다. 천국의 백성인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성도들이 한 몸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이별도 아픔도 상처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식탁을 나누게 될 그날을 대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넘어진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분열이 치료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찬이 되어서 성도들을 먹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성찬이 되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이 민족과 이 민족의 복음 한국교회를 먹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때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고 성찬에 참여했는데 직접 참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경험하면서 느꼈던 새로운 느낌이나 감동 같은 게 있으시면 더 깨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또 제가 그렇게 드림받는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 다짐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그냥 정말 이렇게 빵이 아니라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 제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내 살이 예수님의 살과 같이 되고 내 피가 예수님의 피처럼 돼서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 그런 참 신비죠. 네. 그죠? 신비가 정말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신비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저도 제 인생의 11조를 이 젊은 나이 때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요.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작은 예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찬에 참여한 네가 성찬이 되라는 이 말씀은 대단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성찬이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네. 아이고 굉장한 거죠.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몸과 이 피를 제가 먹을 만한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자아며 나의 모든 것을 부서뜨리시고 내 삶에서 내가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뻗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제 삶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몸과 이 피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저 내가 이걸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게 매일매일 내 안에서 새롭게 하는 매일 그 성찬식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정말 올바른 주님의 종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최후의 만찬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성찬에 함께 동참함으로써도 대의나 암묵의 거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은 그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나중에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찬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진 사랑의 시를 담은 성서 중 한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가, 2번 잠언, 3번 시편, 4번 열왕기상. 원제는 노래 중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은 구약성서 22번째를 찾아보세요.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과 유영모 목사님의 바이드림 요셉편을 드립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또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눴듯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